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 24번째 시간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회중교회 목회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조세프 파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길거리 전도를 참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그가 하루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기독교 반대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목사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예수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단 말이오?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스데반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던 사람이었고 복음을 증거하던 그 스데반,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단 말인가? 그가 잘못된 일을 행한 것도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이 스데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이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오고 근심이 더 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서나 이웃들 친구들에게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도 사실 그런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선교지에 나아갔지만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 30명 가까이 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회선가 그 선교사님들을 함께 이렇게 추모하는 추모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참 귀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온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겠다. 서울의 온누리교회인가 사랑의 교회인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참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당하고 또 마땅한 치료시설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치료받아서 웬만하면 이 자기의 어떤 그 기저질환만 없다면 코로나 우리가 걸려도 우리가 낫는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심하게 아프셨는데도 결국은 퇴원해서 지금 또 열심히 교회 사역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마땅한 치료시설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고 아끼던 제 친구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탈북민들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그때 막 델타 변이가 아주 막 나오기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탈북민들을 섬기겠다고 이 러시아에 넘어와 있는 이 탈북민들 또 북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는데 떡하니 코로나에 걸려서 마땅히 치료시설도 없고 약도 없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오래 병상에 누워 계셨던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받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건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의롭게 살았지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만 밖에 말할 수 없는,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세프 파커 목사님도 그런 질문을 갑자기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청년에게, 이 안티크리스찬인 이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은혜롭게 증거할 수 있을까? 잠시 머뭇거렸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감동을 이분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당하였지만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이 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 있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아시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 청년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잡아와도 좋다는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만난 것 같지만 이 스데반 사건이 청년 사울, 당시 청년이었던 그 사울에게 강한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섭리를 스데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도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기도를 듣고 청년 사울이 마음 가운데 진한 감동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은 정말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기도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할 바를 알아야 하지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산다, 기도해라, 그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기도에 대한 세 번째 본문입니다. 세 번째. 공감복음, 마태복음부터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24번째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또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이 복음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고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공관 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의 네 가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또 친히 기도하셨던 이 모습 중에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고별 설교. 요한복음은요, 말씀을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일대기로, 이렇게 역사적 순서로, 시간의 순서로 이렇게 기술하지는 않았고요. 물론 시간의 순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예수님의 말씀, 행적,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6장 가운데 있잖아요. 자, 14장, 15장, 16장이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17장이 다음 주에 살펴볼 예수님의 기도,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셨던 긴 기도의 문장이 있거든요. 자, 14, 15, 16장은 고별 설교예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은요,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 6월절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끝내고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 14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떠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say goodbye 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떠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떠나는 이유는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물론 부활하시지만 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내가 떠나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다음에 15장 말씀을 보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그 일들보다도 더 큰 일들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임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함께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신 것이죠.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23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입니다. 그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시적이고 좀 심오하고 어떤 그 단편적인
사실보다도 이렇게 좀 더 깊이 있는, 그래서 사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초신자들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자체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늘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 불쌍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님께 늘 가까이 늘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물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떠나가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이제 누구에게 이 제자들의 필요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구할 수 없을 것이고 대신 아버지께 너희가 구하라.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 내게 구했던 것처럼 너희의 필요들을 아버지께 직접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아버지께 구하라. 얼마든지 아버지께 너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쭉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칙에 의하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은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4절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실 때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늘 마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물론 안 그렇겠죠.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어권에서도요, In Jesus' name,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기도의 습관이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성령님이 오심으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오셔야만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 임하신 성령님은 아들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아들에게만 속하고 또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독립적이지 않으신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한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양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의 영은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가 되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말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이 참 심오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비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파로이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비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사. 그러나 새로운 우리가 가지고 지금 읽었던 이 개역 개정은 비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요, 예전 성경에는 비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파로이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관복음서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이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비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확연히 드러나지 않거나 난해한 말 또는 상징적인 말의 형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파로이미아,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말. 자, 사실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비사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막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이 곧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깊이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 비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26절과 27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설명해 주어도 비사예요. 참 바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날 즉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떠나가지만 걱정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심으로 너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그냥 우리가 믿는 것, 그 단순한 것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구원을 설명하지를 않아요. 유대교만 해도 그 수백 개의 율법 조항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요, 돌을 아주 깊이 닦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해탈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구원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을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불교의 영향을 힌두교 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고 해요. 힌두교나 고대 신비 종교에서도 볼 수가 있죠.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석가모니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마호메트의 이름에는 능력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늘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 눈을 안 뜨잖아요. 저만 해도 여기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야 저도 눈 뜨고 여러분도 눈 뜨지 않습니까? 마침표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런 마침표의 역할이 아니라 확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신비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대통령의 아들은 욕먹죠? 대통령 아들은 욕먹어요. 미국 대통령 딸도 한 번씩 전에 트럼프 대통령 딸도 일본에도 오고 우리나라에도 왔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딸이 무슨 옷을 입었냐, 예의가 돼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들도 지원금을 받았느냐,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았느냐, 이러면서 막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아들, 딸들은 아마 참 힘들 것 같아요. 빨리 아빠가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임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십니까? 7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징, 권세가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녀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아갈 때 무슨 격식 차리고 옷 제대로 잘 차려입고 말도 곱게 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은혜와 축복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맡기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또 사탄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길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결코 때로는 건드릴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거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자연 법칙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도 초월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자연 법칙은 어떤 법칙입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런 법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암에 걸리면 보통 죽는 것이, 수명이 단축되고 죽는 것이, 병들면 아픈 것이 그 자연 법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자연 법칙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연 법칙들을 초월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병도 낫게 되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을 옮긴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산 들려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겠죠. 좋은 말 많이 하시면 그 말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신비한 능력이 말 가운데 있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MBC에서 예전에 어떤 쌀밥을 이렇게 지어놓고, 흰 쌀밥을 이렇게 지어놓고 2개 병에다 담아놓고 한쪽에는 안 좋을 말만 계속 하고 또 한쪽에는 좋은 말만 해줬더니 며칠 후에 가보니까 이 좋은 말만 들었던 이 흰 쌀밥에는 그 좋은 하얀 곰팡이가 폈는데 안 좋은 말만 들었던 그 쌀밥에는요 시커먼 그러한 곰팡이가 피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말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들은 아마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마침표만 찍을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소망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온전히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름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